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깨고 죄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완전한 죽음을 그들에게 주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노동으로 살아야 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고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된 상태로, 물론 이제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인류 전체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상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문명은 발전했고 농사를 지었고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뭐 이제 행성 간 이동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인류의 어떤 개인이나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뭐 제가 내용 자체를 잘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또 EBS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공개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로 같이 연구한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서로를 배신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연구 내용을 토대로 막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나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논거들을 댔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로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힘이 상실되었지만 어떻게 여전히 문명이 발전하고 때로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상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반복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또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뭡니까? 그건 바로 인류 자체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진화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인간이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문명을 발전시키거나 또 사랑한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구하거나 이런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왜 그러냐 그랬을 때, 현재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전체를 이렇게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런 시기 질투 혹은 타인을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이 호모사피엔스에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적으로든지 사회 문화적으로든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족에게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전쟁을 하는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나 유가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이 단순히 기름이 문제가 아니고 나프타라는 원료가 있잖아요. 기름으로부터 나오는 그 화학 원료로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드는데 그게 없거나 가격이 확 상승해 버리면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일본 뉴스나 이런 것도 계속 종종 보고 그러는데 이제 전체를 비교하면 여전히 교통비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식료품 같은 물가들 있잖아요.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물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품목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일본을 앞지른 지가 좀 됐어요. 우리가 더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평범한 서민들이 일상을 살 때 훨씬 더 물가가 높은 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은 이미 버블 경제라는 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딱 차단되고 그 호황 경제가 가장 이 호황을 누리면서 야 미국도 앞지를 수 있어라고 했던 게 8, 90년대였는데 그게 확 미국에 의해서 주저앉혀지면서 그 뒤로 이제 일본 사람들 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중고 물품 쓰는 건 기본이고 또 중고 물품 거래도 많고 옷이든 뭐든 중고 많이 쓰고 또 식사도 되게 간단하게 변해가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하루에 1,000엔으로 살기 뭐 이런 그 컨텐츠들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게 있는 거야. 서로 괴롭히고 미워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런 게 호모사피엔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당연히 그 논리로는 대단히 솔직하고 진솔한 결과죠. 그게 아니고는 인간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 이야기도 드린 거고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전쟁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비슷한 그런 코인이나 이런 거 통해서 몇 조를 벌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공개가 됐거든요, 트럼프 통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공직자들 재산을 공개하는 그런 때마다 공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하는데 전쟁 전후로 자산이 뭐 2조인가 3조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런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 세계 경제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질병, 또 상처, 관계의 단절 등등을 본문에서는 다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결국에 인간이 이런 죄악 아래 서로가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 속에 머무는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종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문제는 복합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관계 문제가 있으면 딱 관계 문제만 있다거나 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딱 재정적인 문제만 있다거나 그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극단적으로는 약 2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어떤 겁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한꺼번에 오잖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질병 문제도 거론하죠. 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자기 내면의 고통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원수들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요. 또 어떤 문제도 언급합니까? 가까운 관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관계의 단절까지도 동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는 이런 길을 택할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내 삶은 무너졌다. 고난 때문에 내 삶은 정말 피폐해졌다. 라고 좌절하게 되거나 그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남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조금은 교만하게 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리더들이거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에 아마 오디세이가 개봉하는 걸로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그 호머의 오디세이가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디세이가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스토리 별거 없어요.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들이 막 길을 막고 막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서 집에 한참 있다가 오래 걸려서 끝은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내용이 고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을까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인간들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보편 정서나 스토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영웅서사시 같은 걸 보면은 영웅이 어떤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웅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그런 강연 자리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고 저런 일을 겪었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극복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힘든 분들이 이번에도 제가 국제도서전 갔을 때 보니까 우리 그 정세랑 작가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책 정세랑 작가님 이름이 들어있죠? 하필 책이 좋아서 이 매뉴얼 밑에 있는 책.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정세랑 작가님 아니에요? 맞아요? 표지에 써 있을 텐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본 분이 그분이 맞나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 대담을 나누는 강연은 이미 다 매진돼가지고 저는 못 가봤는데 정세령 작가님이 어떤 소설가, 본인도 소설가지만 어떤 소설가분하고 어떻게 소설을 쓰냐, 어떻게 소설가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강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제가 잠깐만 들었는데 밖에서 거긴 다 오픈되어 있는 장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자기처럼 소설 쓸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찾아온 어려움들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소설 안 될 것 같아. 글쓰기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그 여러 조언이나 이런 거를 듣고 해갖고 소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소설가로 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어.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야. 이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과 나는 다르지. 이런 좀 약간 능력주의 혹은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들 중에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을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가 노력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그 담론이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된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막 우러러보고 막 높이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대시하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20대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진행. 특히 이스라엘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막 가자 지구에 대한 학살을 벌이는 문제라든가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고난이 왜 오는지는 이유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 건 호모사피엔스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야 인 것처럼 고난이 왜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대부분은 뭐예요?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인간들 스스로가 지금 유럽이 폭염 때문에 난리거든요. 38도 40도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도 전에는 에어컨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3%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한 20% 넘어서 거의 30% 가까이 이제 에어컨을 다는 집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 무더위의 수준이 예전하고는 다르니까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인간이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리백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기업들이 에너지 공급을 물건 만들 때 공장을 돌리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써라. 재생에너지 쓰는 걸로 해야만 앞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그런 조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2030년인가까지 아리백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출 자체를 못합니다. 수출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에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공장 짓고 뭐 이제 반도체 그런 거 하겠다는 게 난리인데 아리백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아리백 때문에. 그나마 예전에 재생에너지 사업하면서 그 호남 쪽에 그걸 좀 많이 했었어요. 태양열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데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그리고 그 반도체 수출하려면 아리백을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을 하려면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맨날 또 해외에만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외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데 찾다가 재생에너지가 가장 잘 돼 있는 이제 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엘니뇨 기온 올라가게 되면 발생하는 엘니뇨 문제도 올해 지금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 온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기상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세상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극복하면 교만하게 구는 것. 그래서 장하준 교수님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했던 일이 있어요. 예? 환경오염과 관련됐던 뭐든 간에 자기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기 전에는 했던 일이 있는데 자기들이 선진국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있잖아요. 막 선진국이 되려고 이제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선진국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장을 돌릴 때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노동 조건을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 완성시켜 놓은 조건을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너네는 이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면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으면서 올라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없애버려 가지고 자기들은 그 이제 부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거기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우리가 그렇게 했긴 했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길을 막는 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호모사피엔스가 그런 거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닥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일단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본다거나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죄를 범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이나 자기 스스로가 죄를 범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나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또 관계의 끊어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저기 어디 망대, 이 기둥 같은 게 무너져 갖고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다쳤어. 그러면 자녀나 혹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뭘 잘못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을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병에 걸리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병에 걸렸어,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결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결코 죄 때문은 아니야 라고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점이 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심각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의 기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요일 내용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는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든가, 아니면 고난이 오면 좌절하거나 고난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 야 나는 했는데 넌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료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이제 그때가 제일 답답한 거죠. 차라리 뭐 어디에 종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명확한 원인이 나오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고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열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을 증상만 다스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혹은 질병 같은 문제들이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지만 인간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인류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다윗이 겪고 있는 원수의 공격과 또 다윗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문제처럼 그 모든 문제들의 기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말해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신뢰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냐를 우리에게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 먼저 철저히 놓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과학자를 찾아가거나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려는 원수들의 죄의 문제,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자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일종의 배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 광고 같은 거나 또 약국에서 약봉지 받아오면 거기 항상 뭐 써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가까운 친구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어떤 친구에게 연락합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있고, 그죠?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연락해갖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읍소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은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돼? 이런 문제 정도는 내가 스스로 다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치면 어떻게 해요? 좀 교만해지고, 너는 왜 못하냐?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의지도 똑같지 않고 상황도 똑같지 않고, 그죠? 젊었을 때는 푸시업 10개, 20개 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80, 90대는 할아버지한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젊을 때처럼 몸을 빠르게 움직이고 달리기를 하고 근육을 사용하라 그러면 그 정도가 같습니까? 현저히 다르죠. 현저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가 지나면서는 더 이상 몸이 기능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더 고생하지 않도록,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걷거나 물건을 들거나 또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는, 민첩하게 움직이거나 또 유연하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화는 되고 있지만 더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케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일,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성경을 읽을 때, 식사를 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라고 하는 철저한 인정이고, 그것은 인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죄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지만 이 땅에 그런 의료, 지금 인류 역사에서 그런 지금과 같은 의료 기술이 등장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1, 2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살을 째고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진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짧은 기간 안에 비약적으로 의술이 발전한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한 2, 300년 정도 전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가? 흑사병보다 훨씬 심했을 수도, 그때는 그러진 않았겠네요. 인류 전체적으로 그러진 않았겠네요. 이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는데 서로 무역도 많이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으면 뭐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 쉽게 잊어버렸지만 코로나19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무뎌지고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병에 걸리면 당연히 의사 찾아가야죠. 또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럼 영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의 책도 읽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고. 놓치면. 네. 결국에 우리가 기도를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또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 비그리스도인 이웃들에게 어떤 것이 알려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과학으로 모든 것이 증명돼서 신은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시절이 되었을 때 조지 밀러가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으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단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저 요행을 바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조지 밀러가.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그냥 한 번 봤으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바람은 좋은 소원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하게 여길 거야. 다윗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죄의 문제가 있고 그런 속에서 원수들에게 공격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찾는구나 라고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똑똑한 사람 없었겠어요? 다윗이 인생 살면서 다양한 경험이 없었겠어요? 우리는 자꾸 망각하는 게 50년 전, 1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은 우리보다 무식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사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은 무슨 다 미신적이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철학자가 지금 더 많아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논리를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시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혜적인 면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다윗이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들을 아뢰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를 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약은 약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단순히 좌절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항상 또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거기서 진리의
진실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건강하고 성공한 왕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권력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들끓는 이 마음, 자기 안의 마음의 문제,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려는 원수들의 문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배신한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잘 될 때는 절대 보지 못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연예인분들 보면 한참 잘 될 때 무슨 병에 걸리죠? 연예인병이 걸려요. 연예인병. 연예인병이 뭐예요? 그 병은 무슨 병입니까? 다 자기는 이렇게 왕대접해주고 공대접해줘야 될 것 같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 준비되어 있어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가 보입니까? 그때는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막 온갖 명품 샵을 돌아다니면서 명품을 사고, 그러면 생활이 또 건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구나. 사람이란 게 항상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낮아져야, 그때서야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작업을 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돼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은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거나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고난 자체가 뭘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뭐예요? 삶이 낮춰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그러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친구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사장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죠, 교수님한테. 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갈 데도 없고 어디 전화할 데도 없고, 너가 목사고 내 친구인데 너밖에 내가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기도도 요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기회가,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냥 호모사피엔스가 폭력적이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그 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의 종되었기 때문에 내 삶과 내 가까운 사람들의 삶과 인류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자신의 죄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고백한 다윗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침묵과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대적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싸우거나 다퉈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묵묵히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삶을 살아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고별강화 내용의 내용에 보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선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겪었던 이 일은 예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또 다윗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으신 죄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죽음에 이르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변명하거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무력으로 뭔가를 뒤엎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왜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있는 고별강화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걸 더 기뻐해야 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좋을걸?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걸 뭘 전제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을 전제하는 것인데, 예수님 왜 떠나세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가 단순히 소생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로 해결하실 분,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지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일,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편 38편 본문을 침묵하셨지만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인생들로 세우시는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배신했던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그는 변명하거나 크게 소리내지 않고 침묵으로 아무 소리내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일을 이루시는 거죠. 징벌을 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고 그 내용들을 잘 배우고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식사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가 또 다양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 진실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십시오. 모든 일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근원적인 삶의 고통과 문제들은 죄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와라. 그 멍에를 벗어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 안 먹는 게 뭐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행위 언약, 그 생명의 언약을 맺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까?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것은 거짓에 빠져들어서 교만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야, 내가 미국 대통령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원칙을 다 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리더로 서 있으면 아무도 그런 고생할 이유가 없죠.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그런 자리에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냥 읽으면 또 다윗이 뻔한 버리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 뭐 구약 성경에 널린 기도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다윗이 진정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것,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 시편 38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별 이유 아닌 걸로 나를 오해해서 나를 떠나보기도 하고 나를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져도 그 사람이 그때 입은 피해와 고통과 상처를 누가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단순히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현상들과 상태만 보고 그것이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랴. 아들을 허락하신 이가 또한 너희들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도 그렇고 하늘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분이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했던 말들도 그렇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잘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기대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 속에서 진실을 잘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가까이 두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절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